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한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바로 그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에 대한 고백,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이나 마태복음 1장 21절 이하에 있는 말씀처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지요.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는 뜻이잖아요. 이 임마누엘 되신 주님에 대한 고백을 또 이사야 9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분의 이름은 그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기묘자 모사라고 하는 것은 이 한자 말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데요. 영어 단어로는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냐면 원더풀 그리고 카운셀러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놀라운 어떤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 인간의 생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인생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일들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든 자와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는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해답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그 방법, 우리 인간은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상담의 능력이 예수님에게는 있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인간을 위로한다고 하고 인간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도 우리의 속 마음에 있는 것 전부를 다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기묘자하고 모사이시기 때문에 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슬픔과 고통을 겪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들여다보시고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시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이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고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에버레스팅 파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면서 단 한 번도 끊어지지 않고 나를 외면하지 않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이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평강의 왕, 샬롬, 피스라고 하는 평화를 주시는,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 중에 평화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바로 그 큰 축복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천하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처럼 또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가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또 18절에 있는 요한복음 1장 18절에 있는 말씀 보면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 품속에 있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알려고 하면 예수님이 누구냐는 것을 알면 자연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죠.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에 대한 많은 그런 그 고백, 기록들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는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히브리서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3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제자들도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빌립이라고 하는 그런 제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다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성탄의 절기에는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참된 평안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는 귀한 기쁨과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요, 제가 미가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7전8기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가는 어느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이냐 그러면 북쪽의 이스라엘의 아모스와 호세아가 활동하던 그러한 시기, 또 남쪽에서는 바로 이사야와 더불어서 이 미가가 활동하던 그 시기였었거든요. 근데 미가는 이사야보다는 조금 늦은 시대에 했습니다. 미가는 우시아 왕에서부터 요담, 그리고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을 했는데, 이 미가는요, 요담 때부터 시작을 해서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하던 그러한 예언자죠. 그러니까 대개 한 740년 이 앞뒤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 이스라엘이 722년에 망했으니까요, 그 이후까지 그런 예언의 사역을 했던 그 선지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미가 선자의 어떤 그런 예언의 내용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은요, 1장에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에 대한 심판의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에 대한 그런 심판을 얘기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어기고 산다는 거지요. 이 이사야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은 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귀족들이라든지 왕족들에게 전한 선지자였다, 이렇게 보면은요, 미가는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남서쪽으로 해서 거의 한 40km쯤 떨어진 모레셋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난 그러한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요, 거기에서 이제 쭉 복음을 전하는 어떤 그러한 사역들을 해가면서 보통 평민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예언 사역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왕궁에서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시골 뭐 평민들에게도 하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와 같은 것들을 가리지 않고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께 사람을 불러서 쓰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아모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모스는 남쪽 사람인데 북쪽 이스라엘에 가서 예언하게 하시고, 호세아는 또 어디에서 하나님이 부르셨죠? 에브라임 지파에 있는 사람을 불러서 그렇게 선교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에 쓰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언제 어디서 우리를 부르시고 어디에 쓰시든지 간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준비된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지요. 이스라엘이 망하고 그리고 이제 남쪽 유다가 아주 큰 공경을 아수리에 의해서 치르게 되는데요. 왜 망하느냐라고는 그런 얘기들에 대해서 2장에서부터 3장 한 7절까지 계속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 말씀들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 요약해보면 그런 얘기입니다. 2장 1절을 시작을 할 때요, 밤중에는 그 항상 악을 도모한다는 거예요. 못된 짓을 자꾸 꿈꾸고 그렇게 하다가 새벽 날이 밝으면 바로 나가서 그 악독함을 시행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의 어떤 그 밭을 빼앗고 뭐 어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빼앗아서 심지어는 겉옷까지 빼앗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겉옷을 빼앗는다, 그 말은 겉옷이라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요, 이슬이 내리는 유대의 어떤 그런 지형으로 보면 그것은 옷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슬을 피할 수 있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까지 뺏어간다는 거예요. 3장에는 어떻게까지 표현을 하냐면, 그들이 마치 짐승을 잡아서 살점을 이렇게 발라내고 그리고 그 뼈를 과서 먹는 것처럼 그 백성들의 그 살점을 도려내고 그 뼈를 그렇게 한다고는 아주 참혹한 그러한 모습으로 그들의 악행을 고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정치 경제적으로 타락한 사회라고 하는 것을 고발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5절이라든지 혹은 11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어떤 그 예언의 내용들이 거기에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입에 물 것이 있으면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하다, 괜찮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뭔가를 가져다 주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요. 전쟁을 준비시키는, 전쟁을 예비하라고 하는 아주 참혹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11절에서는 싹쓸 위해서 일을 한다. 뭔가 이제 돈이 생기면 돈 생기는 일을 하면 그냥 괜찮아요.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교회는 그러지는 않겠지요. 누군가가 돈이 많이 생기는 쪽으로만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만 찾아다니는 그런 목회자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이 미가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한 번쯤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어져야 됩니다. 하여튼 거짓 선지자들은 돈이 생기면 하고 돈이 안 생기면 그 사람은 쳐다도 보지 않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고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를 심판을 하시는데 3장 8절에서 이 미가 선지자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그러나 나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그렇게 얘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능력과 정의와 용기를 주셨다. 그래서 나는 야곱의 허물을 지적을 하고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이 선자의 선자됨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누구의 영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그럼 하나님의 영은 어떤 영이냐 그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분.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모든 순간들마다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의 역사인데 진짜 하나님의 영의 역사는 뭐냐? 그 사람 안에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 그것은 바로 뭐예요? 정의롭게 살게 하고 정의를 말하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죠. 그런 용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하시니까요. 모든 거짓 선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돈이 생기는 일, 평안한 일이면 다 괜찮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상을 보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이상을 본다고 얘기를 하고 자기가 환상을 봤다고 얘기를 하고 그런 엉터리 같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진짜 선지자는요. 어떤 고난과 역경, 시련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에 붙들렸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 있고 그리고 정의를 행하는 능력이 있고요. 그리고 그는 항상 용기 있게 믿음의 용기 있게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증거한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선지자의 어떤 그 모습.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능력과 정의와 용기를 갖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종된 증거라는 것. 미가가 이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4장을 보면은요. 이사야 11장에 거기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에 임하는 평화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그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뛰놀고 어린아이가 독사고리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참 평화의 세상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미가 4장에도요. 그러한 세상에 대한 그러한 환상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아이, 그런 일들을 다스릴 수 있는 아이가 태어난다는 얘기를 또 미가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놀라운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그 말씀들을 곳곳에서 하고 있고 그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예언서를 통해서 알 수 있고 또 그 말씀들이 계시록을 통해서 완성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5장 2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한 아기가 이스라엘 다스리는 목자가 왕이 태어나는데 그분은 어디서 태어나느냐?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요. 그 동방박사 세 사람이 그 예루살렘을 찾아왔지 않습니까? 이 땅을 다스릴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헤롯궁이 뒤집어졌지요. 그래갖고 이제 거기에 있던 제사장들이라든지 율법학자들을 불러서 왕이 태어난다고 그러는데 어디서 태어나느냐? 그랬더니 미가서 이 5장 2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왕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동방박 세 사람이 가서 마옥간에 누워 있는 예수님 앞에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면서 그렇게 경배를 했는데, 그들이 꿈에 하나님께서요 헤로데에게 가지 말고 다른 길로 해서 고국으로 돌아가라 라는 말씀을 듣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요 다른 길로 돌아가게 되고, 헤롯은 자기가 속은 것을 알고 거기 있는 2살 아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다 몰살을 시키는 그러한 참혹한 광경도 나오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신해 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어떤 그러한 역사 속에서 계속 이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어떤 그러한 고난, 이스라엘 멸망과 남쪽 유다의 고난을 이렇게 쭉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뭘까라고는 그런 말씀들을 6장에서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천천만만의 수양이겠느냐, 그 기름이겠느냐, 혹은 어떤 아이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드리는 그런 것이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6장 8절에 있는 그 말씀이요, 사실은 이 선서 전체, 그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뿐만이 아니라 그 전체 호세아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이렇게 쭉 있는 그 모든 말씀들을 요약해서 딱 한 절로 얘기해봐라. 그러면 바로 이 6장 8절에 있는 말씀으로 요약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요, 6장 8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라고 하는 것은 인애와 같은 뜻이죠. 인애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모든 예언서의 중심 아니겠습니까? 정의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인애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결국 성경은 요약하고 우리 신앙생활 요약하면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고 자기 자신의 인생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에녹 선지자가 자기 아들 무드셀라를 낳아놓고 65세에 낳아놓고 300년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옮겨갔던 것처럼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하나님이 앞서가면서 그들을 따라가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바로 그것이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그렇게 살지를 않습니다. 남쪽 유다도 그렇게 살지를 않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타락할 대로 타락해버려서, 그래서 그냥 가진 자들이 가진 그 권력을 통해서 가지지 못한 자들을 너무나 억압하고 핍박하는 것, 또 종교적인 어떤 그러한 지도자들, 그러한 사람들은요 선지자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전부 돈 생기면 하고 돈 없으면 안 한다. 돈을 좀 많이 주면 그렇게 하고, 안 주면 내가 언제 당신한테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러고 어는 그 모습들, 그러니까 돈을 좀 주고 오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평화를 얘기를 합니다. 잘 될 겁니다, 괜찮습니다 라고는 얘기를 하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오히려 저주받은 것처럼 그렇게 말해버리는 그 모습들,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서에 제가 참 좋아하는 그런 말씀이 미가서 7장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7전8기의 신앙이라는 것으로 늘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7장 8절이니까요 7장 8절이니까 그냥 7전8기 그렇게 하면서 그 말씀을 되새기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 그 이스라엘이 이렇게 해서 망한다, 뭐 이렇게 해서 망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난이 많겠습니까? 선지자로서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 모든 사람들이 다 괜찮다고 하는데 자기 혼자 이러다가는 망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단한 일이었겠습니까? 7장 8절에 있는 말씀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나의 대적이여 나의 넘어짐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것이요, 그리고 내가 흑암 중에 앉아 있을지라도 여호와의 빛을 보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빛 가운데 어둠을 벗어나게 된다 그 얘기죠.
사람은 살다 보면 늘 넘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며 산다고 하는 것은요, 숱하게 많은 시험과 시련과 역경이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형통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 그러지 않을 때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것이 욥기와 같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잘 믿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그렇게 했음에도 고난이 찾아오잖아요. 그럴 때 대적들이 얼마나 조롱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미가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대적이여, 내가 넘어짐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사람들 그러죠. 누가 잘 믿는 사람, 정말 신앙적으로 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느 때 힘들고 어려운 문제 만나면 그런 사람들이 조롱하잖아요. 교회 다니는데 이게 무슨 꼴이냐, 너 하나님 잘 믿는다며, 그러면서 막 조롱을 하잖아요. 그럴 때 요나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영으로 말미암아 나는 죄의 종이 된 사람이다,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넘어짐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것이요. 그렇죠. 우리 인생 다 그러지 않습니까? 한번 넘어졌다고 해서 그걸로 끝납니까? 아니죠. 다시 일어나지요. 흑암 중에 있다고 할지라도, 어둠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그 빛을 보면서, 여러분 이게 참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어둠 속에 있는데 모든 것이 다 캄캄한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 가운데 인생의 빛을 찾고 그 가운데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크고 놀라운 것들을 알게 된다고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미가 선지자는요, 이제 마지막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께 성실과 인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그러한 말씀들을 전하면서 말씀을 맺고 있는데요. 미가서의 핵심에 있는 그러한 말씀은 뭡니까? 결국은 똑같은 얘기예요. 예언서에 있는 말씀들은. 그건 뭡니까? 못되고 악하게 살았기 때문에 멸망한다는 거예요. 뭐가?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정치 경제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은 망하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것을 경고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반드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소망의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이 미가 선지자가 전한 7장의 말씀, 수십 년간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전체로 정리를 해서 한 7장 정도로, 그냥 우리가 읽으면 한 뭐 10몇 분이면 읽을 수 있을, 한 20분도 안 되는 그러한 시간에 읽을 수 있을 그러한 정도로 이렇게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말씀들을 보면서 오늘 나는 정말 하나님의 영, 주의 영이 내게 임하여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 신 능력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정의를 행하며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용기 있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세상 살면서 어느 때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나는 다시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어두움 속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의 빛을 보고 새 길을 가겠다고 하는 그러한 다짐과 결심이 있는 귀한 성탄절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